요단 동편의 지파들. 민수기 32장 1절에서 7절,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살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화 없고 혼란과 어두운 소식으로 가득 차지만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도록 하여 주시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은 온전히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리더십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은 매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 사태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교과서대로만 된다면야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예측하지 못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터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경험 많은 리더라 해도 그런 일들 순간순간 해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수도 없는 사건 사고들이 많았지만 모세는 모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을 받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이 눈앞에 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도 이양하고 지난주에는 또 미디안과의 그 정복 전쟁도 깨끗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진군 앞으로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순간인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터집니다. 이번에도 역시 내부에서 터진 사고죠.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딸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아시다시피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죠. 갓 지파는 그 르우벤과 이웃하여 사는 지파인데 특히 갓은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용맹한 병사들이 포진한 곳이 또 갓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가 많은 군대와 함께 가축대가 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요단강 동편 약속의 땅 바깥쪽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주저앉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는 요단강을 좀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정복 전쟁에 동참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이들이 이 중요한 시점에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라서 데리고 다니는 가축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르우벤과 갓이 소유한 가축대가 특히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도 가축대가 많았지만 이방 족속들과의 최근 전쟁을 통해서 이 두 지파가 전투력이 뛰어나니까 그만큼 전리품으로 많은 가축대를 확보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가축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용이치 않았던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 많은 가축대 데리고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소유가 많아졌는데 그 많은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많은 소유를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몸이 가벼워야 돼요.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다 움켜쥐고 들어가려는 욕심 때문에 약속의 땅에 올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사람이 자기 가진 것을 못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요. 1절을 보니까 그들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는데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나 고민하던 그들 눈에 딱 들어온 땅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에요. 위치를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야셀과 길르앗은 전부 다 요단강 동편 쪽에 위치한 땅인데 최근에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를 통해서 빼앗은 딱 요 땅이죠. 이 땅을 점령하는데 이 두 지파가 앞장서서 전투를 치르면서 보니까 이 땅은 아르논강과 약복강 사이에 위치한 초원이에요.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물도 풍부해요. 수목도 울창하고 포도와 올리브 재배가 활발했던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너무 시달리다가 갑자기 이런 좋은 땅을 보니까 눈이 번쩍 트인 거예요. 게다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가축대를 키우기엔 가장 적합한 땅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건 어떤 눈으로 보는가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이 가축대를 키우기 좋은 땅밖에 없어요. 영의 눈으로 보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냐 아니냐를 봤을 텐데 육의 눈으로 보니까 이 가축대를 관리하기 좋은 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이사 갈 때 거기에 좋은 교회가 있느냐, 믿음의 자리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학군이 좋으냐 아니냐 앞으로 부동산 시세가 어떨 것이냐를 보고 가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들이라고 해서 왜 야셀과 길르앗의 풍요로움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야셀과 길르앗에 안주하려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상대적으로 가진 것도 적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게 많았던 르우벤과 갓은 달랐어요. 이 많은 가축대를 지키고 불려야 된다는 그 생각이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보다 더 강했던 거예요.
영성은 집중력이에요.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욕심의 눈으로 보니까 외형적인 조건이 좋은 이 요단 동편에 주저앉고 싶어진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욕심에 의한 동안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이와 똑같은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은 젊고 사업수단이 뛰어난 사람이죠. 삼촌 아브라함 밑에서 세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롯도 가축대가 많았어요. 재산이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많이 충돌을 했고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 롯한테 백지수표를 줘요. 네가 어느 땅이든지 취해서 떠나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갈 것이다. 그랬더니 롯이 얌체같이 기름진 요단 동편을 딱 택했어요. 롯은 기도해보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눈에 딱 보고 부동산 시세가 가장 높아 보이는 옥토를, 가축대 키우기 좋은 데를 딱 골라서 간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욕심에 가득 찬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외형적인 조건만 보인 거예요. 근데 롯은 그렇게 쉽게 그때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롯의 인생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재앙이었어요. 내리막길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어야 롯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인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롯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롯의 인생은 비참해졌습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가 오래전 롯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요단 동편 땅에 자기 지파들만 정착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초원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하게 동화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면 안 되었어요. 떠나면 안 되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민족이었어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이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모든 축복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데 지금 요단 동편의 기름짐에 취해서 이들은 소탐대실을 하고 있는 거죠. 작은 것을, 괜찮은 것에 취해서 최고의 은혜를 지금 잃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이기적인 처세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6절 읽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첫째, 모세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들의 안일함을 책망했습니다. 너희 형제는 싸우려 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가기를 명하시는데 하나님 이름도 보세요. 영어로 God, go.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는 분인데 사탄은 이름을 보세요. SATAN, SAT, 앉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앉아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이 앉아있다는 히브리어는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미래로 가는데 믿음의 경주를 막바지에서 중간에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에 안주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현실의 필요였습니다. 우리가 가축대가 많은데 이거 어떡하냐. 이 가축대를 돌보기에는 여기가 가장 좋아. 더 이상 고생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갈 필요는 없겠어. 여기를 우리 약속의 땅으로 하면 되지 뭐. 우리의 기적의 행군은 여기서 끝이야. 자기들끼리 결정해버렸어요.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소명의식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행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들은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괜찮은 것에 취해서 최고의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많은 가축들을 버리고라도 약속의 땅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패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미처 가늠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약속의 땅 밖의 땅은 외형적인 조건은 좋았지만 약속의 땅 밖에 있어요. 약속의 땅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권 밖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모든 축복에 밖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적인 축복이 탁월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중간지대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최종 목적지에 대한 소망을 버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둘째로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들의 이기주의를 책망했습니다. 너희 형제는 싸우려고 하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지금 그들이 원하는 요단강 동편 땅도요, 그들 자신의 힘만으로 쟁취한 땅은 아닙니다. 그들이 큰 공을 세우긴 했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같이 피 흘려서 싸워서 얻은 땅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이 같이 피 흘린 땅을 자기들만 갖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형제들은 지금 운명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서 큰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자기들만 그 전쟁에서 빠지겠다니, 이거는 뭐 보통 이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싸우고 함께 나눠 먹었어요. 콩 한 조각이라도 함께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진짜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정복 전쟁을 앞둔 순간에 자기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이들 두 지파가 뒤로 빠지겠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우리 지파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모세는 이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했습니다.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Why do you discourage the Israelites? 왜 왜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낙심이라는 말은 더 이상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 행동이 4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일과 똑같은 맥을 갖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민수기 32장 8절 9절,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 당시도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3절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40년 전 너희의 조상들이 퍼뜨린 그런 약속의 땅에 대한 악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낙심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욕심에 눈이 먼 너희들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낙담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주저앉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은 욕심으로 인해서 백성들 전체가 낙심해서 이 정복 전쟁 문 앞에서 주저앉게 생겼다. 너희 욕심이 우리 모두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형제들이야 어찌됐든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나 하나 빠진들 뭐 크게 달라지는 것 있으려는 생각이야말로 믿음의 공동체를 죽이는 치명적인 나쁜 생각입니다. 이들 두 지파의 병력을 지난번 2차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세보니까 8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조인하게 되는 므낫세 반지파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는 대군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예군이 60만인데 그 중에 10만 명이 빠진다. 그것도 각각 르벤과 므낫세 반은 가장 전투를 잘하는 정예병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예병 10만 명이 빠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은 요새 곳곳에 견고한 성읍이 있고 수백만의 가나안 군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60만이 총력전을 벌여도 이건 힘든 전쟁인데 가장 정예병 10만이 이 순간에 빠지겠다는 것은 병력의 마이너스는 둘째 치고라도 전체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다른 지파들도 그럼 우리도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살지 뭐, 그러면서 욕심에 가득 찬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공동체가 순식간에 붕괴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책임을 완수할 때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다들 각자 제 살 길 찾겠다고 흩어지면은 책임이 무너지고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가 무너지면요, 각자 개인도 잘 살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에 CNN을 비롯한 전 세계 뉴스의 톱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시리아 난민들이에요. 나라가 무너지니까 전 세계로 수십만의 시리아 난민들이 살 길을 찾아 흩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가 20명 타는 배에 200명씩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빠져 죽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갔는데 모든 나라들이 그 사람들 전염병 환자 취급해요. 철조망 친 수용소에다 가둬놔요. 이 시리아 난민들이요, 전부 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그리고 뱃삭을 치를 만한 돈이 있는, 열정이 있는, 그런 퀄리티 있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개개인으로 보면 그런 여러분과 저와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전염병 환자 취급받으면서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나라가 붕괴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붕괴되면 개인도 없어요. 교회도 주님의 나라예요. 교회 공동체가 붕괴되면요, 우리 개인도 없는 거예요. 나와 공동체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나가야 될 때 함께 나가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요. 버텨야 될 때 버티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요. 재능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자기 자리를 특히 지켜주지 않으면 전체가 다 죽어요. 그래서 갓 지파, 르벤 지파처럼 가진 자들의 이기심이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배를 무너뜨려요. 르벤과 갓 자손들의 결정이, 이런 이기적인 결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 지파의 평소 생각이 축적된 그런 욕심의 산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가축대 보고 큐티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예쁜 황소, 아이고 우리 예쁜 염소, 얘가 새끼 낳았네. 2마리, 3마리, 4마리, 10마리. 그거 가지고 아침 큐티, 점심 묵상도. 아이고, 여러분, 이게 남의 일입니까? 부동산 많이 사놓으신 분들 아침마다 부동산 시세 어떻게 됐나로 하루를 시작하죠. 이것저것 주식 많이 사놓으신 분들 설교 시간에도 오늘의 주식 시세는 어떻게 되었을까?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날마다 여러분의 시선을 붙들어 매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할 때 여러분의 결정을 결정해요.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한다니까요. 평소에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딱 생각의 틀이 거기에, 프레임이 거기에 딱 잡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의 순간에 인간적인 결정을 해버리죠. 물질적인 결정, 이기적인 결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현실이라는 신을 섬기죠. 소유를 위해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져버리죠. 이러면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명확히 하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음이라.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을 영어성에 보니까 set your mind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을 거기다가 붙들어 매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앞정으로 딱 박아두듯이. 세상 것들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생각하고 생각의 고정점은 영혼에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픽스하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어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현실 넘어 현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욕심과 비전을 떼내는 길이에요. 모세는 두 지파를 향해서 불같이 분노하고 야단쳤습니다. 두 지파 지도자들은 크게 당황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 후에 그들의 제안을 수정해가지고 타협안을 가지고 모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16절 19절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수정안을 세 가지로 그 핵심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일단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요단 동편의 성읍을 요새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여자 어린아이들을 남겨놓겠다. 둘째, 그러나 자신의 장정들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에 동참하겠다. 그것도 최선봉에서 열심히 싸우겠다.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한 명도 돌아오지 않겠다. 셋째, 자신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가서 점령하는 땅은 단 한 평도 받지 않겠다.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원래 이때까지 해오던 행군 대용으로 친다면 이들 지파들은 행군의 두 번째 열에 가서 가는 게 맞는데 제일 선봉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치열한 싸움을 치르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업도 욕심내지 않겠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다른 지파들은 더 넓은 땅을 가지게 되니까 불평할 일이 없어지겠죠. 이 두 지파는 나름 고민해가지고 모세의 경고와 염려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처음 제안은 자기들 이익만 생각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제안은 다른 지파들의 입장도 충분히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올 것이지. 처음부터 이 얘기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좋은 얘기 해놓고도 본전도 못 건져요. 욕심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다른 형제들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욕구를 던져서 모두의 마음을 그냥 확 어렵게 해버렸잖아요. 모세가 이들 두 지파의 요구를 받아들인 뒤에 협상 과정 말미인 민수기 32장 39절 42절에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이 요단강 동편 땅의 일부를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 그 땅을 길르앗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 므낫세 반 지파의 전투 부대가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20절 23절에서 이들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다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5번 사용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여호와 앞에서 복종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세가 이들에게 이렇게 평소 잘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를 연거푸 반복한 것은 너무 인간적인 생각만 하느라고 하나님 생각 잘하지 않는 이들 지파에게 정신교육시킨 거예요. 너희들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 생각의 틀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기를 바래. 너희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을 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이 지파들을 모세가 확 신본주의자로 다시금 정신교육시킨 거죠. 위기는 이렇게 일단락되었지만 두 지파의 이기적인 처세가 남긴 아쉬운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종이를 일단 꾸긴 다음에는 아무리 다리미로 펴도 주름살이 남듯이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두 지파의 처세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정신적인 충격을 줬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세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이 가축대를 위해서 그렇게 진정으로 필요했다면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한 뒤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땅 분배를 위한 제비 뽑기 과정에 간섭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땅 주실 것을 믿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데 전투에 큰 공을 세운 지파에게 가축대가 많았을 때는 그런 배려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분배를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욕심을 부리면요, 분배를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괜히 정복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긁어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찢어지는 큰 위기가 일어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수습이 되긴 했지만 정말 위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긴 했지만 이들의 전쟁 참여는 100% 그들의 전력을 올인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지파의 병력을 합치면 8만, 므낫세 반 지파의 병력까지 여기서 오면은 10만이 넘는 병력이 있었는데 실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정복군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 이 세 지파의 병력은 10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4만 명 정도 갔어요. 그럼 나머지 6만은 요단강 동편에 남겼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많은 가축대와 처자식을 두고 갔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두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요단강을 넘어간 4만이 7년 동안 형제들과 함께 열심히 잘 싸웠어요. 그렇지만 10만이 가서 열심히 싸우는 거랑 4만이 가서 열심히 싸우는 거랑 차원이 달랐겠죠. 훨씬 수월할 수도 있었던 정복 전쟁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병력을 반이 넘게 여기다 남겨두고 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은 12지파가 다 함께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공평하게 제비뽑아 분배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각 12지파가 가나안 땅 어느 곳을 어느 정도 분배받아서 어느 정도 인구를 가지고 경작할지도 다 계획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이 큰 지파들이 주저앉는 바람에 이 오리지널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와버렸어요. 그들이 욕심냈던 땅은 외형적인 조건은 좋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꿈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면 안 돼요.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서 꿈을 이루려 하다가 꿈이 이루어졌나요? 꿈은 비참하게 깨졌고 인생도 비참하게 깨졌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 꿈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밖으로 가서 개인의 욕심으로 여러분이 꿈을 이루려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 하셔야 될 거예요. 혼자 싸우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해도 하나님 주시기로 하지 않으신 것에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죽고 공동체도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그 두 지파 빠진 것만큼 고생해서 가나안 땅을 일구게 되고 약속의 땅 밖에 정착한 두 지파는 두 지파대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정말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두 지파의 선택은 장기적으로 그들의 미래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 지도를 보겠습니다. 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 이 동편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 전부 다 멀어졌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부터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들은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이 다른 지역보다 또 훨씬 빨랐어요. 거기다가 이 땅이 기름지고 좋아서 주저앉았는데 나한테 좋은 땅은 남한테도 좋은 땅이에요. 이 이방 족속 아람과 암몬과 모압이 가장 가까운 곳이 또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가장 많이 외세의 침략을 받는 곳이 또 이곳입니다. 훗날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가장 먼저 멸망당하는 곳도 이 지역이 먼저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가면 자기를 자기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데 그 땅 밖에 나갔기 때문에 다 잃은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대로 하늘의 것을 목적하면 하늘과 땅을 다 얻을 것이지만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과 하늘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공동체의 성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예요.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 좀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항상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내 개인을 살리는 거예요. 내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믿음과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개인도 평안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흔들리면 개인도 무너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지파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평안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려고 했어요.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영적인 이기주의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예수는 좋고 교회는 싫다. 꼭 교회 나가야 되냐? 난 집에서 TV로 예배 보겠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나 하나만 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에게 연결된 한 지체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공동 운명체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교회 이름 났던 부흥과 아름다움의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는 어디 가서 누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자랑스럽게 저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처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게 될 때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은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고개를 숙입니다. 말을 못해요.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자기 가정도 힘들대요. 사업도 힘들대요. 그 교회 출신으로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뼈저린 책임감을 느꼈어요. 교회가 힘들어서 붕괴되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난민이 되어버리는구나. 시리아 난민들처럼 나라 망하니까 어디 가든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치욕을 당하고 개인의 삶도 붕괴되는 난민들처럼 교회가 붕괴되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난민이 되는구나. 그들도 교회가 잘 나갈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그러나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미우나 교우나 교회는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첫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공격하고 두 번째는 우리와 교회와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분들이 요즘 이렇게 많은 것은 그 뒤에 암약하는 무서운 마귀의 공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최대한 성경적인 교회를 찾으시고 그 선택한 교회는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다운되면 우리 가정도 다운돼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에 붙어 있으면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내 개인도요 작은 시련이 오면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내게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약속의 땅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공격을 꺾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르우벤 갓처럼 도망가지 말고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르우벤과 갓은 장자 지파요, 가장 많은 전투 부대를 소유한 지파였어요. 가장 교회가 그들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의 영적인 이기심이 교회 팀워크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결정적인 때 헌신하지 않으면, 자기 것만 챙기겠다고 나오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는 영적 이기주의를 버리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입니다. 우리가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꿈과 교회의 꿈을 함께 연결시켜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일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자 했던 이 두 지파의 영적인 이기심이 다시는 우리 안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복을 체험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 교회가 나의 헌신과 기도를 필요로 할 때 한 사람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내 자신의 인생도, 내 가정도 함께 약속의 땅에 축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